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그 성읍에 사는 악령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들을 끊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상읍과 농촌들에 전하니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 예수께 와서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악령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거라사 지방의 모든 군중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께 자기들을 떠나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다.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하여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읍에 선포하였다.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은 귀신입니다. 당시에 이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그를 괴롭혔는데 이 오늘날도 이 마귀의 시험에 들면 이와 같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심, 그래야 됩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악령이라 그랬고 우리 구역 성경에는 귀신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 악령을 쫓아내심. 자,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에 그 성읍에 사는 악령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예, 이 거라사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악령, 즉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에 들리면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옷을 벗고 다니는 거 보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표면적인 증상으로 보면은 악성 정신질환이 아닐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저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분명히 여기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고 악령에 들린 사람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정신질환을 다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의사 입장에서 이것을 봐도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 들리면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5절. 5절. 그는 밤낮 언제나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곤 하였다. 예, 이처럼 이 귀신에 들리면은 자기 몸도 막 상하게 자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난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이와 같아요.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처럼 사망의 골짜기로 끌려가서 흑암 가운데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28절, 그가 예수님을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였으니. 그런데 이 귀신에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족쇄도 풀고 쇠사도 풀 정도의 그런 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고 굴복하고 만난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또 큰 소리로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귀신들도 마귀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아무리 사람보다 강할지라도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들, 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악령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마귀를 위해서, 귀신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 이 마귀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귀신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안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29절 읽어보십시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차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족쇄로 묶고 지켰으나 그는 그 묶은 것들을 끊고 악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네, 이 더러운 영, 이 귀신이 이렇게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 쇠사슬과 족쇄를 묶어도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이 광야로 나가 끌려다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도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생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바로 욕심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 여기 욕심에 끌려다니면은 지금 이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이 이 귀신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신한 양심을 써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 중생한 영이 항상 이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항상 육신의 부패성에
우리가 이끌림이 당하고 죄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욕심의 인도를 받는가.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욕심, 이 부패성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수치스럽고 항상 이 광야에 끌려다니는 것 같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귀신들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군대입니다. 보니까 귀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악령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악령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악령이 하나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수인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 군대 용어예요. 6,000명을 말해요. 6,000명의 군단. 그러니까 이 귀신의 수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수천 악령들이 들어가 이렇게 역사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이 졸개들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데, 오늘날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항상 정신을 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 마귀의 종로를 다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겨우 불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현재의 상태, 이 마귀의 이 종로를 하고 있는가, 이 마귀의 역사, 거기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귀신, 이 마귀의 졸기가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데, 이 오늘날 마귀는 얼마나 크게 역사합니까? 또 자기의 남은 때가 지금 얼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만 되면은 이 믿는 자 안에서도 이 마귀가 역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지금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서 이 귀신, 이 마귀의 졸개의 역사가 이렇게 큰데 지금 얼마나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마귀의 역사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무저갱은 앞으로 이 그냥 정의는 밑이 없는 깊은 곳인데, 이것은 앞으로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될 곳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예, 악령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자기들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 이 악령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예배당 밖에서만 이렇게 발악하면 좋겠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은 마귀 역사예요.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또한 한편으로는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32절에서 33절. 32절, 마침 그곳 산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악령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돼지떼가 빗달길을 따라 호수 속으로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예,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의 요구대로 많은 돼지떼가 거기 있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다 몰사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돼지떼의 수가 나오지 않는데
그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1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한 2,000마리쯤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을 따라 돌진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 예,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 얼마 많습니까? 우리 2,000마리 돼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수의 귀신들이었으면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29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전부 다 그 빗달길을 따라 돌진해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귀신들을 이렇게 많은 2,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영혼이 이처럼 귀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자신을 자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자기를 학대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이 2,000마리 돼지떼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이처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 귀하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둘째는 귀신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에 있던 그 귀신떼가, 그 악령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걸 보면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귀신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론에 잘못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엉뚱하게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귀신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신자의 영은 하늘나라 가고 불신자의 영은 지옥 가고 이 몸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혼이 남아서 귀신이 된다는 것이 잘못된 귀신론이에요. 이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이 요새 그 젊은 애들도 뭐 귀신 그러면서 뭐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 조상, 바로 그 떠돌아다가 있는 그 조상 귀신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제사를 할 때 실제로 거기에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에서 귀신의 존재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지 이 사람의 이 혼이 변화돼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증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귀신이 질병을 유발하는 그러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큰 병에 걸리면 그 귀신이 걸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장로님이 에이치 이렇게 재치게 한 다음에 에이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는 적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으스스하면 에이 몸살 귀신 나가라.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는데도 에이치한다면 에이 귀신 나가라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귀신은 그렇게 질병을 유발하고 돌아다니는, 그 다음에 또 사고를 유발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귀신이야. 귀신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들로만 아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귀신이 우리보다는 강해요. 아까 보니까 쇠사슬이나 이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우리는 못 끊잖아요. 그렇게 강한 힘이 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이 마귀가 굴복할 수밖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귀신들이 실제로 있지만 그 귀신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신앙 양심을 쓰고 항상 말씀 순종해 나가면 그런 자를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에 이끌리면은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욕심, 물력, 정욕, 사욕. 그래서 이 마귀가 항상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귀신 들린 것처럼 오늘날은 이 마귀가 미혹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또 왜 이렇게 이 귀신을 한 사람에게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냐면은 이 귀신은 손해를 준다, 해독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되는 것이 없어요. 귀신은 해독, 본인의 몸을 상하게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독을 주는 것이 바로 악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항상 이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는 혈기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역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신앙 양심을 쓰고 가정에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서로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우리가 배려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가정에서도 함부로 말하게 되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혈기 부려도 벌써 지는 거예요. 하다가 혈기 부리면 일단 마귀한테 지는 걸로 알면 돼요. 그래서 혈기가 나올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또 이 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혈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도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그것을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욕심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종의 위치에 있으면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왜 이렇게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떠나 욕심으로 돈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욕심을 따라가고 돈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율법상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 레위기 11장 7절.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지만 책임지를 못하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예. 하나님께서 이 돼지를 구약시대에 율법상 부정한 짐승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2,000마리나 지금 있는데 이 2,000마리에 대한 부정한 짐승을 좀 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돈만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욕심으로 돈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살면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오늘 점심 때 돼지고기 싸우신 분도 계실 텐데. 예. 구약 시대에는 이 돼지가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의문과 증서를 다 도말하신 다음에는 이제 오늘날은 구약에 금했던 짐승을 먹어도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예, 구약의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서 금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구약의 의문과 증서는 다 도말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금했던 짐승을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거리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요구대로 돼지뜰 속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귀신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신 겁니다.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귀신의 요구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지금까지 증거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35절. 34절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 성읍과 농촌들에 전하니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와 예수께 와서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 지금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놀랬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치던 돼지 때 한 2,000마리가 갑자기 그냥 정신없이 비탈길로 돌진해서 다 빠져 죽으니까, 호수에 빠져 죽으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성읍과 농촌에 가서 전했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또 보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29절에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제는 귀신의 조종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상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뭐 감사했겠죠. 또 예수님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 악령들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그랬어요. 36절, 37절. 36절. 그 악령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니 거라사 지방의 모든 군중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악령 들렸던 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이렇게 여기서 번역이 됐는데 우리 구역 성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헬라어 에소데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에소데라는 말은 구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는 뜻을 원래 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것이 에소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고 번역해도 되지만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도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우리가 증거는 38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애원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몸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영혼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반면에 이 거라사 지방의 모든 군중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께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거라사 지방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참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요한복음 4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그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분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요청함으로 예수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셨다.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예, 이 거라사 지방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정반대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오셨고 거라사 지방에도 오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떠나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요청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는 무리들이 있고 떠나달라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만나기만 하고 이제는 떠나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곁에 모시려고 이렇게 애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곁에 늘 우리가 있기를 애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다시 옛날 그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예수님 곁에 우리가 동행하면은 늘 우리가 안식처, 늘 우리가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그것을 인도함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38절, 악령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집에 보냈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운동을 해나갈 때 곁에서 함께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참견을 좀 잘하는 베드로가 이 요한을 좀 참견했죠.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21절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할 때도 있고 여기 이 악령들이 나간 사람에게는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거기 39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하해라 그랬어요. 다 전하해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읍에 선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서 선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 겁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상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을 집으로 보낸 이유는 바로 그 지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떠나달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 지역에 보내서 그 지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악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십니다. 이 귀신들에 대한 치리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역사하려고 애걸복걸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악령들이 아무리 역사하고 오늘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귀신의 악령들의 역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마귀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래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신앙 양심대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악령 들려 괴롭힘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악령들을 쫓아내신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될 수만 있으면 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역사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역사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역사하려고 하고 나라에서 역사하려고 하고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만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항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 양심을 쓰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